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말씀 시간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 영육간에 크신 은혜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받아서 저희들 영혼이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 모든 영의 싸움에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저희들 영혼이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그 에베소 8권 그 그리스도의 군사 10번째 시간으로 피할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그 영생의 씨, 참 생명의 씨를 받았기에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양식과 음료인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즉 말씀과 기도로 또 영의 생명이 자라가며 또 그 엑서사이즈를 해야 한다고 했죠. 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운동뿐만 아니라 이제는 훈련, 연단을 받아서 성숙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또 아주 튼튼한 믿음으로 자라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의 성장에는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말씀을 먹고 운동하고 훈련받고 이렇게 자라가는 이런 진취적인 면이 이렇게 생산적인 그 면이 있는 반면에 그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즉 소극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피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훈련받으면 건강해지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막 병균이 득실거리는 방에 들어가면 금방 감염되어서 또 완전히 그 건강한 그 힘을 잃고 이렇게 병들게 됩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 정말 실감했던 일들입니다. 그렇게 운동 잘하고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 그냥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때문에 완전히 또 그냥 거의 그 죽게 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 잘 그런 경험하고 그런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건강을 위해 싸울 때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즉 긍정적인 면이 있고 적극적인 면이 있고 또 반대로 두 번째는 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영성도 이렇게 빌드업 되어져서 세워져 나가고 성숙해져 나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 반면에 또 저희들 영의 모든 힘의 에너지를 다 뺏어가 버리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요 아무런 생각 없이 병균이 득실거리는 곳에 들어가면 안 되듯이 저희들의 영성도 신중해야 되고요. 또 연단을 잘 받아서 잘 훈련되고 또 절제되고 다스림받고 잘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정말 삼킬 자를 두루 이렇게 다니면서 찾고 있는데 그냥 호시탐탐 그 넘어지게 만드는 거니까 저희들이 어떤 함정에 빠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영적으로 잘 훈련되고 절제되고 분별력이 있어서 그 성령님께 다스림 받고 잘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운전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고 이렇게 잘 훈련되고 연단을 받게 되면 뭐 큰 사고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고 뭐 어느 한 곳에 치우쳐 있으면 또 이게 사물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 보지 못하고 하게 된다면 또 사고가 나는 확률도 이제 커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잘 감지하고 우리는 분별력 있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한국 교회도 이제 그랬고요. 또 영국 교회도 이제 과거에 더 한 세기 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새로 믿으면은요, 새신자에게 일을 많이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그 믿음이 빨리 자라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직분도 주고, 그래서 새신자가 그냥 그 일을 교회 일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또 말씀이나 성경 공부나 또 기도 생활이나 하여튼 교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은 일을 하면 이렇게 믿음이 잘 자라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막 뭐든지 열심히 하게 합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기는 이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또 하다 보면은 영적인 교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초신자가 영적 교만에 빠지면 그 마귀를 정죄하는 그 마귀에게 우리 속는 일이죠. 그 마귀에게 그렇게 속는 데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미숙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런 새 신자나 이런 새로 믿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또 복음 전하는 이러한 사명자들도 너무 바쁘게 계속 말씀만 같은 말씀 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가서 그냥 스케줄로 계속 바쁘게 그것만 하고 있으면 그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준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런 식 없게 되면은 그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이 낭비가 돼버려서 힘이 다 빠져버린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또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그렇게 휘둘려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나 자신이 주도적으로 나에게 맞게 나의 그릇에 맞게 주신 은혜 속에서 성령님께 분별력 있게 잘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저도 사실 말을 목회자니까 말 많이 하는 편이죠. 또 때로는 믿음도 이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권면도 많이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의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들이 또 말씀이 또 별로 없으시면 또 이렇게 분위기나 또 침묵이 흐르면 이게 견디기가 또 힘들고 또 이렇게 좀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말을 많이 한 편에 속합니다. 여러 가지. 근데 저도 고쳐야죠. 저도 고쳐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대로 이제 성숙한 대로 나이도 들고 늦었지만 그래도 오늘 또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라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잘 아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이 혀를 다스리는 거 이제 후반장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참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말 너무 많이 하면 에너지가 다 빠져버리잖아요. 말 많이 하고 나면 피곤하고 그냥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은 게 필요하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뿐만 아니라 말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또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논쟁이나 말싸움 같은 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토론은 가능합니다. 토론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의견 나누고 또 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영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서로 좋은 믿음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논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서로 논쟁에서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적절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논쟁, 갈등을 서로 말다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신앙도 신앙의 이론에 신학에 이런데 서로 또 주장에 이런데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이렇게 저희들이 창념하고 서로 논쟁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서 선생이 대로 하지만 자기 하는 말이 뭔지도 자기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성령님 주시는 확증의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의 옛사람의 그 자기 의와 뭐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막 하다 보면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나도 몰라요. 진실이 깊은 그 진리의 생명의 말이 되지 않은 것을 또 저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그 2장 14절에도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다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또 23절에서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리고 그뿐 아니라 디도서에서도 3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진실한 삶 속에서 서로 보여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 자녀와 또 그 부부와 또 이런 가족들 간의 이 관계성을 그 삶을 보여주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목회가 먼저 돼야지 집안 목회 안 되고 다른 사람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참으로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에게 참으로 이게 참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그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는데 그래도 아이가 이게 아빠를 이렇게 기억하고 언젠가 이렇게 생일 카드에도 이렇게 적어주고 또 어떤 때는 또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는 이제 이런 지금은 이제 커갖고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매년 이제 그런 것이 대학 이제 다닐 때까지도 있었는데 이제 같이 지낼 때는 그런데 이제 제가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아빠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저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향한 것이 가장 큰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기억할 때 참 그 마음이 감사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교통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죠.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하고 옆에서 이렇게 여러 참 좌절된 마음도 있고 때로는 또 저 자신도 이렇게 낙담도 하고 또 저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셀프 이스팀도 낮아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힘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아내가 이제 인간의 사랑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용기 주고 성령님 안에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행복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 이렇게 신앙을 논쟁하거나 분쟁하거나 또 자기를 지나치게 주장하거나 이런 것은 옳지 않으라 믿습니다. 유다서 3절 4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일찍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내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진리 안에 교제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것 이건 사단에게 속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이 잘못된 것을 이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참 이 분쟁과 이런 다툼은 이건 피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잘 전하고 이것을 잘 변호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 1장 그 16절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순전치 못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리스도 전파하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변명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변명은 킹제임스 역의 그 단어 뜻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그 전체적인 뜻으로, 또 다른 번역본을 이렇게 참고해 보면은 변명은 이거 디펜스라는 뜻입니다. 디펜스. 그러니까 변호하는 거예요. 복음은 변호해야 됩니다. 변증하고 변호해야 되는데, 그래서 defense and proclamation, 그래서 변호하고 선포하는 것이 이제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변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양극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한다고 막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분쟁으로 분쟁하면 안 되고요. 다투면 안 되고, 그건 쓸데없는 논쟁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전혀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시지,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다 그랬어요. 다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은 변호해야 되지만 그 싸움이나 논쟁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문제는 뭐냐면은 전혀 변호를 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는 그냥 뭐 그걸 변호하지 않고 다 내버려 두고 다 옳다하고 그냥 다 받아주고 다 용납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더라도, 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또 적대하거나 또 소외감을 느끼더라도 복음은 디펜스를 해야 됩니다. 변호를 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서도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이렇게 그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다 망쳐버리는데, 이제 이러한 그 복음은 우리가 바로 지켜야 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그 삶의 환경, 분위기입니다. 이런 그 atmosphere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인데, 우리 삶에도 이렇게 너무 습하잖아요. 습도가 너무 높으면 이렇게 우리가 그 힘이 약해집니다. 아주 강건하게 느끼지 못하고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더운데 이렇게 습하면, 오늘도 좀 날씨가 보니까 이제 그 비가 온 후에 굉장히 습한데, 날씨는 이제 더워지는데, 뭐 또 저희 차에 또 에어컨도 없으니까 얼마나 더운지 막 머리도 아프고, 그냥 날씨가 짱짱 더우면은 그래 괜찮거든요. 에어컨 없어 괜찮은데, 습한 데다가 더우니까 힘들더라고요.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나 분위기, 그러니까 삶에도 이렇게 습도가 너무 높으면 안 좋은 겁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너무 한가하게, 어떤 목사님은요, 그냥 아침 내내, 오전 내내 그냥 신문만 본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명하기를, 신문을 봐야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다 이 목회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뭐 한나절을 다 신문만 보고 있으면은 이건 분위기가 정말 습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목회자는,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 만나고 이래저래 교제하면서 그냥 한나절을 다 보내요. 시간을 보내고 그냥 뭐 이런저런 그냥 스몰 토크 하는 거죠. 그냥 사는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그냥 살아가면서 의미 없이 그냥 보내는 겁니다. 이제 그걸 또 그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이렇게 그 분위기 환경이 습도가 너무 높은 환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그 친구들, 동료들 가까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영의 분별이 있고 성령 안에서 바로 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잘못된 세상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도 그 삶에 영향을 받게 돼가지고 잘못된 대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젊었을 때는 아주 교만해서 무슨 뭐 잘못된 친구를 사귀냐,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주체성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은 참 의외로 친구들에게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참 내 중심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분별해서 그러나 이것도 이제 양극단을 조심해야겠죠. 적절한 관계에 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토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이런 사람들과 다 전혀 그 교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서로 교제도 할 수 있고 서로 사귈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이런 그 수도원주의 같은 경우에 그 세상에 더러운 세상과 고립돼 갖고 세상 영에 분별한다 그래 갖고 잘못된 사람 안 만나고 더러운 거 만지지 않고 잘못된 영향 받지 않게 해서 그냥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거나 혼자 이렇게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은 그건 옳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서로 영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적절하게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이런 관계를 맺지만은 친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마음을 깊이 나눌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관계 이런 게 필요하고 에베소서 5장 4절에서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도리어 감사할 말 하라. 근데 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라는데 이게 아주 foolish talking이라지 영어로는요. 근데 희롱의 말 이런 건데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에 이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가만 보면 저도 이제 과거에 젊었을 때 자유지순하게 빠지고 막 이랬을 때 이제 그때 보면은 참 친구들도 많고 관계도 좋고 참 좋은 시간들이었는데 가만 보면은 거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과 아무런 정말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세상 얘기,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복음을 적대하는 일들을 참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러운 일이 참 많았던 거죠. 근데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에 빠지지 않은 게 필요한 것입니다.